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본 대로 사사기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면 지난주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모였던 이제 숫자를 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만 2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만 2천 명 중에 수많은 숫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예, 2만 2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죠? 2만 2천 명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두려워 떨던 사람들. 예, 나오세요, 싸웁시다 해서 나오긴 나왔으나 이거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예, 힘든 거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건 여러분 이제 제 표현입니다. 자신이 없었다는 건 제 표현이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 빌리자면 뭐냐면, 그들에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뭐 할 것이라는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자신들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무슨 전쟁인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괜찮아요, 두려우신 분들은 집으로 가셔도 돼요 이야기할 때, 그래, 잘 됐어, 나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이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 그래서 몇 명 남았다고요? 10,000명. 300명은 좀 이따가 보시고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0,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이건 뭐 다분히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10,000명도 많은 거죠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10,000명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상대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적군이 모였는데 저쪽에 모였더니 한 5,000명 모여 있어요. 그럼 10,000명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죠. 근데 저쪽에 13만 5천 명 모여 있어요. 여기 10,000명은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게 했을까라고 본다면, 이 10,000명은 그냥 이루어진 숫자는 아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한 군데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에요, 사사기서의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 넘어옵니다. 사사기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4장 14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서 몇 명이요? 10,000명이요. 이건 사실은 오래전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 사건의 바로 앞에 있었던 드보라 사사에 관한 이야기고, 그때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며 10,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적군들의 목숨을, 이 전쟁을 당신의 손에 붙여서 당신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끌고 나간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사사기에서 보면, 그때 몇 주간은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철병거 기억나십니까? 예, 군사들뿐만 아니라 철병거 900승을 버티고 있던, 또 적장 시스라도 버티고 있던 그 군대를 상대해서 싸울 때 몇 명이 싸웠어요? 방금 읽은 내용에 10,000명.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사사기 7장에 있는 나오는 대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은 적군 13만 5천 명을 쫙 상대하기에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13만 5천 명 대 많은, 이건 적은 숫자죠 라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10,000명 가지고도 충분하겠던데요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 앞에 있었던 드보라 사사의 그 내용들을 적어도 보지 못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들었겠지요.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하고 와, 10,000명이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고 철병거 900성을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했어는 걸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라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야, 그런 일들이 있었다. 10,000명 가지고 철병거 900성을 물리치고 적장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싸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10,000명의 남은 사람들과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10,000명이면 뭐 할 만해요? 싸워볼 만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우리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그 7장 3절에도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본 대로 3절의 끝에 보면 다 볼까요?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10,000명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기드온, 또는 여러분 이 3절의 상황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32,000명이 쫙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명이나 가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32,000명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가는 거야? 라고 봤더니 3분의 2가 쭉쭉쭉쭉쭉 빠져나가요. 그 모습을 보는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기드온의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많이 간다고?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00명이라는 숫자만 남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한다고 이야기하죠. 4절 중반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하리라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쇠붙이 같은 것들을 골라낸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 10,000명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몇 명을 골라내겠다는 의미로 시험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험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앞에 4절 앞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해요? 아직도 많아요. 32,000명도 많지 않은 것 같고 10,000명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라고 기드온에게 설명하시죠. 여기서 이제 그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10,000명 중에 몇 명을 골라내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따로따로 분리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일단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또는 기드온에게 야, 숫자가 너무 많은데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내가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을 또 추려낼 거야, 뽑을 거야, 선발할 거야, 가려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드온이라면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지금 10,000명도 많어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럼 이거 더 줄이시려고요? 몇 명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건데요. 도대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줄일 거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건데요? 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00명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300이든 3,000이든 뭐 500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조건들을 볼 겁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고
그래도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나가서 전쟁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뒤로 빠지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무기를 잡아본 사람 있어요? 칼 들어본 사람? 그래, 나오세요. 라고 할 것이며, 봤더니, 어휴, 훌륭해요. 몸이 그냥 아주 그냥 군인 몸같이 울그락부그락 근육도 있고요. 훌륭해요. 그럼 나와보세요. 뭐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보통 붙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참여했다거나 아니면 왕성한 뭐 힘을, 겉으로 보기 힘도 세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거나 어떠한 조건들을 제해서 하나님 기왕에 그럼 남겨놓으실 거면 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남겨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왕에 몇 명을 남기실 것 같으면 기왕이면 싸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야, 내가 남겨놓을 사람들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뽑아서 줄 거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남은 10,000명을 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냇가에 얼굴을 푹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만 알려줘요. 그럼 보통 그런 거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물을 마시죠?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전쟁에 나온 백성들이 막 여기다 컵이랑 막 물병 들고 전쟁에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보통 손으로 떠서 마시거나 입을 대고 마시거나 이렇게 하겠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만 보면 기드온이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떠먹냐에 따라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라고 하는지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6절에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대고 물을 마신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10,000명 중에 300명 빼면 9,700명은 다 물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신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여기 이야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 예를 들어서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리더는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네가 이 백성 끌고 나가 전쟁에 싸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어, 그런데 내가 두 부류로 나눌 거야. 이렇게 물을 마시는 그룹과 저렇게 물을 마시는 그룹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뭐는 줘야 되냐면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렇게 마시는 그룹이 있을 거고 이렇게 마시는 그룹이 있을 거야. 근데 너 어느 그룹 데리고 나갈래? 뭐 이런 거는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선택권도 기드온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입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라고 하고 두 그룹이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그룹은 어떻게 마셨냐면 얼굴을 푹 대고 물을 마시고, 한 그룹은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푹 대고 마신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9,700명. 손으로 떠서 마신 숫자는 몇 명이에요? 300명. 그렇죠?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이거 뭐 물어보면 미안한 거 아닐까요? 그죠? 저에게 물어봤어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9,700명이죠. 아니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울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뭐 다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선택권마저도 주지 않고 솔직히 표현하면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야, 이렇게 내가 나눴어? 너 어느 쪽이 좋겠냐? 아, 그래? 9,700명이 좋겠어?
300명 데리고 나가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분리하십니다. 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에 내 손을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넘어가죠. 32,0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적어도 10,000명은 뭐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10,000명은 왜?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떨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 그렇죠, 원사님.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000명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다시 9,700명을 따로 떼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9,7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잘 됐어. 집에 나 갈 수 있어. 이러고 집에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그랬을걸요? 왜? 저 300명 남겨놓고 다 집에 가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우리 싸우겠다는데 자꾸 집에 가라고 그래? 나는 두렵지도 않은데, 괜찮은데, 나는 용감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9,700명을 집에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선생님 정답을 미리 얘기하시면 재미가 없는데.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지요. 9,700명 아니라 10,000명 아니라 32,000명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기드온인데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에 가고요. 그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집에 가고요.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드온 생각 어떻겠어요? 권사님처럼 걱정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드온은 이미 그 걱정을, 우리 표현입니다, 다 내려놨어요. 왜요? 기드온은 이미 뭐 했어요? 맞아요. 다 도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힌트 말고.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요. 너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그 전에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징표 기억나십니까? 표징 기억나세요? 뭘로 받았죠? 그렇죠. 양털 뭉치 시험 기억나십니까? 이슬이 온 지면에, 양털은 아니고 한 번 더 이슬이 양털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명 아니라 하나님 3명만 가지고도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드온에게는 있었어요. 이미 징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군요. 맞아요, 하나님,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라고 하는 걸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고요, 또 9,700명이 집에 가도요, 기드온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7장 7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300명이면 충분히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는 이미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러분, 이 300명에 남은 그러면 용사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기도는 이미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300명 남은 군사들은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죠. 32,000명에서 여러분 100대 1입니다. 대충
99명이 가고 1명 남은 거예요. 간단히 계산하면. 그 300명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라는 거죠. 적어도 아까 본 대로 10,000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300명도 뭐 하지 않았냐면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바꿔 표현하면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어요. 또 한편 다른 표현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 300명에게도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따라하시죠. 믿음. 이게 뭐에 대한 믿음이죠? 아까 권사님 뭐라고 대답 미리 하셨는데 시험을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300명의 용사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300명 아니라 30명만 있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용사들이 있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기도원도 그렇고 이 300명의 용사도 그렇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미리 답변해 주신 대로 이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300명만 됐어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상대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군인들의 숫자는 300명이었으면 충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앞에 닥쳐진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힘든데? 이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쟁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궁한, 그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13만 5천 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 어떤 누가 와도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는 대적자들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우리 하나님과 싸워요, 그들은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고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하시죠. 순종. 순종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기드온이 순종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10,000명이, 300명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적인 치열한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